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환상의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이지만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환상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우쳐 알게 해 나가십니다. 그 환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 2가지 환상, 3가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또 4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 땅의 세력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 2장에서 측량줄을 통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세워 주실 것이다. 3장의 환상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더러운 옷을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이다. 이제 4장의 이 환상을 통해서 5번째 환상을 말씀하십니다. 이 금등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금등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금등대가 나오고 2 감람나무 환상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금등대, 이 메노라, 2 감람나무 이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환상인가? 먼저 이 스가랴 4장 6절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내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성 재건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세상 사람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멈추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가능하게 하느냐? 그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합니까? 총독,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알려주라. 누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알려주어라. 하나님의 일은 세상 권력이나 세상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순금 등대 뭡니까? 불을 붙일 수 있는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7 등잔, 그 등잔에 7 관, 그 등대에 불을 밝혀줄 수 있는 7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7 관이 있다는 겁니다. 순금 등대, 예?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순금 등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준 것이 3절과 4절에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자, 이 두 가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순금 등대. 두 번째는 2 감람나무. 오늘날 이 2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교단에서는 자기들의 교주가 감람나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감람나무가 무엇이고 순금 등대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종합해서 순금 등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금 등대가 있던 성전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에 순금 등대가 있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막에는 순금 등대가 몇 개 있었습니까? 또 솔로몬 성전에는 순금 등대가 몇 개 있었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 성전에 순금 등대가 몇 개 있었는가? 그 전에 2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스가랴 4장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래서 2 감람나무는 하나는 총독 수룹바벨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총독,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이것이 2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 대통령과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똑바로 세워지면 그 나라가 바르게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둘 중에 하나가 치우치면 그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순금 등대가 몇 개냐? 자, 열왕기상 7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 솔로몬 성전에 순금 등대가 좌우로 5개씩 두 줄.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느냐? 순금 등잔대가 10개가 있었습니다. 좌우로 5개씩 둘. 예?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세우는 성전을 바라보는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원로들이 새로 재건하는 성전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금 등대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막에는 금 등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의 금 등대,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 등대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은 지극히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원로들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데 새로 건축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개 2장 3절에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 다음 4절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아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순금 등대가 1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성막의 하나뿐인 것처럼 하나일지라도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성막같이 가는 곳마다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천막 같은 성막일지라도 너희들은 잊지 말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순금 등대가 10개씩 있는 화려한 성전,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순금 등대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을 회복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원로들의 마음이 지극히 실망하고 안타까워할 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은 두 감람나무야. 너희들은 힘을 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래서 7절 말씀을 잘 보셔요. 함께 읽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큰 산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험한 장애물, 넘지 못할 장벽,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엄청난 고통. 그런데 그것이 스룹바벨 앞에서, 총독 앞에서 어떻게 된다?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외부의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지되게 하겠다. 순금 등대가 10개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확실하느냐 확실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이 뭡니까?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무리들이 외칩니다. 은총 은총, 은혜 은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솔로몬 성전을 쫓아갑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 모든 외형적인 조건과 여건을 갖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막같이 초라하고 작다 할지라도, 순금 등대가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가?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기도가 분명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 그런 교회가 되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큰 산을 무너뜨려 평지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 무너뜨려 평지로 만드는 일에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 실망하고 낙담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선지자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순금 등대 하나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큰 산을 무너뜨려 평지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회방, 어떤 장애물, 어떤 큰 산, 어떤 험한 것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름 드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